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나를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도 10명의 한두 사람은 나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일정한 조직의 법칙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숨겨진 비리나 어린 시절의 흑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자신들이 너무도 잘 아는 동네에 있는 목수의 아들이자 그 온 가족을 자기들이 꿰뚫고 있는데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자 권세 있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집에서 나왔다고 하는 게 그냥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껏 그들이 한다는 말은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닌가?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라고 마태복음 13장 55, 56절을 보면 이들의 고향의 사람들의 반응이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적은 누가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당시 예수님의 뼈 있는 비판적인 설교에 화가 난 고향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의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리려고 했다고까지 누가복음 4장 29절에 적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싫으면 그냥 외면하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테러를 가하고 위협합니까? 그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선지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 속에 걸출한 인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였다가 갑자기 변하여 전파자가 된 전직 율법주의자며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그를 싫어하는 다수의 외부인들과 또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려야 됐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율법 또한 지켜야 돼라고 굳게 믿었던 율법주의자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1장에서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울은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몇몇 사람들을 1장 7절에 언급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0절의 말씀이 이어진 것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사람에 대해서 무심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해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인 안정과 성숙을 돕기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영원토록 고기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음식 문제로 혹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먹어도 되는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다. 그 정도로 배려와 양보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눈치는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전전긍긍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오랜 영적 수련에 의하여 어떤 쌓인 내공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나라는 그 생각보다는 저는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의 삶의 자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영광과 칭찬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더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라면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초연한 편입니까? 우리가 혹시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대개 교회 안에서 집사, 권사, 장로로 불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 고유의 색깔은 지워지고 직분에 기대받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는 가정으로 가서도 비슷합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식으로서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거기에 부응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남의 말과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는 애처로운 사람 하나로 남기도 합니다. 특히 결혼한 사람들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어 가면서 정체성의 문제를 많이 겪죠. 자기는 사라지고 받고 있는 역할과 기대만이 밖으로 부각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칭찬과 격려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미움도 받고 질투와 시기도 받는 존재입니다. 이 현실을 외면하면 우리는 심각한 내적 갈등에 빠지게 되고 하지 않아도 될 고민도 자초하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닌 거를 마치 내 문제인 양 착각하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저명한 알프레드 아들러 박사는 인간이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러 박사는 평소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겼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적 관심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열등감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격려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독교 윤리와 부분적으로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들러 박사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인간을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게 만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심리학자 아들러의 사상을 일본의 기시미 이치로라는 분이 한국에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아들러 사상 해석서를 출판한 적도 있죠.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을 현대적으로 요약한 표현이 일본인 기시미 이치로가 말한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미움받을 용기가 있을까요? 이 표현은 매우 낯선 표현이기도 한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생각할 부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위한다 자주 말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와 공감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도 때때로 자주 필요하다는 그 시각을 우리들의 삶에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우리의 마음 관리는 자연적인 보상 원리에 의하여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선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지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위선을 매우 냉철하게 비판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뼈 때리는 지적을 마태복음 23장 5절에 하셨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거라 라고 마태복음 23장 3절에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예수님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본받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다는 개념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세상이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의 인정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목회자의 옷을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며 쓴 글을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다른 사람의 시선, 특히나 성도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몹시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한 예로 그분이 쓴 글을 보면 새벽 기도 설교를 마치고 나서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마쳤는데도 강단을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도 안 한다 하는 비난을 듣기 싫어서 그런 것이죠. 너무 또 빨리 내려가면 혹시 누가 상처받지 않을까 스스로 생각을 하고 기도를 마쳤음에도 그 자리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했답니다. 예배도 찬양도 묵상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맥락의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게 목회를 접은 그 목사님은 자유롭지 못한 자신에게 실망하고 지쳤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마음 저 역시 목회자로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목사란 직분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마찬가지죠. 소위 착한 성도 신드롬에 걸려서 늘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남의 틀에 맞춰주면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권사, 좋은 장로, 좋은 집사가 되기 위해 때로는 가면을 쓰기도 하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사실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은 올바르다, 그렇지 못하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잘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리지 않았는데도 나를 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도덕적 판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왜곡된 감정도 있고 질투와 시기, 질시의 감정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지만 동시에 죄인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거짓을 가감없이 책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기 위해 진리를 타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이 우선인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우선하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진리를 숨기거나 자신의 양심을 억누른다면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모습과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도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해야 하죠. 그러나 사랑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상대를 살리는 것이지만 인정 욕구는 상대의 평가에 나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갈라디아 1장 10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의 시선은 사람들의 평가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시며 무엇이라고 평하실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죽이려 한다 해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바울은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박수를 얻기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보는 시선 앞에 서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만약에 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 때로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할 정도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매우 교묘하고 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배라고 하는 말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모습과 소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삶의 지혜를 모아 가르쳐 주신 잠언서 말씀이 도움이 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구원론적인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성경은 아니지만 살아가는 현명한 자세를 많이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동그랗게 생겨서 동물들이 발이나 어디 신체 부위를 집어넣으면 확 낚아채서 나가려고 할수록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올무.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이 올무 같다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올무에 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올무에 걸립니다. 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올무에 걸리고 두려움과 비교의 올무, 죄와 타협하는 올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할 것입니다. 잠언의 교훈뿐만 아니라 전도서 7장 같은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 자신도 알고 보면 남 욕하고 이래라 저래라 말한 적이 있는 사람이니 그걸 좀 주제 파악을 하고 깨달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네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이런 지극히 현실적인 경험과 자각들이 합쳐져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그것이 가장 최선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지금 이 순간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누군가는 나를 미워할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근에 어느 교회에 목사님 재신임 투표 이야기를 글로 봤습니다. 그 교회는 6년마다 목사님이 계속 심우할지 안 할지를 교인들의 투표로 재신임을 받는데 이번이 네 번째 재신임 투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재신임 투표를 받고 심우하면 은퇴까지 이제 마지막 투표였는데
재신임 투표를 실시했는데 결과는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받아서 마지막 이 텀의 목사님이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도 반대표를 던지는 10명 남짓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어렴풋이 되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틀린 것도 아니라고 그 글쓴이는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의 판단의 문제요, 성향의 문제지 꼭 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자세고 자기 삶의 과제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쫓아다니면서 해명하고 설득하고 어떤 흐름의 물꼬를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단지 우리는 내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을 범했는가 거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겸손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는 않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모든 비난에 흔들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넘어뜨린 적은 없는가? 내 안에 고쳐야 할 교만과 이기심은 없는가? 그 질문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냥 겸손히 고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나를 돌아봐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 더 이상 사람들의 오해와 평가에 내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고 떳떳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평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온 바울은 누군가의 판단, 심판에 움츠러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을 두려워하며 받은 바 소명의 일을 위하여 담대히 나아간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 그렇게 말했고, 어떤 이들은 저 예수란 자는 죄인들의 친구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팔이다 라고 말하며 정말 제대로 된 랍비라고 인정하지 않은 이들도 많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잘못된 평가에 자신을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흔들림 없이 그분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예레미야서를 새벽 기도회에서 52장 끝까지 묵상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단한 삶, 그리고 예레미야를 조력하며 같이 고난당한 바룩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평생 비난받고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까지 받으며 산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했다는 이유로 동족에게 배신자라고 찍히고 진흙구덩이에 집어 던져지고 40여 년 동안 비난과 미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움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면 당장 그의 예언 사역은 멈췄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판했던 것은 백성과 정치가들 자신의 과제였습니다. 그건 예레미야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 꼬집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대도 사람들은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며 자화자찬하고 삽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다시 보면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으면서 너와 나 사이에 영광을 주고받으며 서로 상찬하기 바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평가에 목을 매니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이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딛고 사는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은 누군가의 기대를 받고 또 그 기대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주신 삶을 감사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대에 맞춰주려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자신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무시하고 내게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생각과 평가에 목을 매며 곁길로 나가는 주체성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때때로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신자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 19절에 예수님은 이런 경고를 주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앞으로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미움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신자들이 꼭 되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6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말인데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요약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우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갇혀 감옥 속에 살지 말게 하시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는 지혜의 마음도 주시옵소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움츠려 있습니다. 길을 펴지 못하고 타인의 말에 구속되고 평가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통해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사람이 주인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를 더 귀히 여기는 하나님 중심주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9장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곁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로 건강하게 여름 보내십시오. 우리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예, 건강하게 여름 보내십시오. 네. 네. 그래도 돌아오는 주중에 입추라고 하니 다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도 사람의 평가와 시각에 연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더 마음 쓰며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한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